2020년 12월 9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385페이지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아버지 정말 하루의 첫 시간 또 날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항상 감사드리고 그저 감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모여서 진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이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처소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가면 장막은 찢어지고 상해서 더 이상 거기에 거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그 장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장막인 육체를 떠날 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 즉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막을 떠날 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에 머무르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성도들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순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장차 사람들이 베드로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줄기차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혁혁한 위엄을 나타내신 것을 변화산상에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찬란히 빛나고 그 옷이 빨래한 옷보다 더 흰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17절의 말씀은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까닭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의 참 모습으로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확실한 신앙의 체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므로 그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캄캄한 밤에 비추는 등불과도 같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듣고 날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배척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이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만이 참된 복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깨달은 진리를 당시 그들이 아는 지식과 체험과 환경 등의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에서 성경이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역사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배경을 잘 이해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책이요 성령의 조명하에서만 그 참된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초소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아버지 완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삶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한국교회 1200만 기독교 신자들 또 6만 교회 10만 주의 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교단을 초월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이 아닌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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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